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사에는 세 차원이 있다, 한 3차원의 감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첫 번째 차원은 감사할 만한 일, 내가 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믿고 미래에 대해서 믿고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미래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이들 우리 이제 부흥회 때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오늘 하박국이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래서 농사가 망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인데 감사할 거리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 신앙인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박국이 구약의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시편이 감사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감사에 대한 극적인 표현, 그것이 예배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신약에서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바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감사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삶에 보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면서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보기에도, 믿는 자의 눈에 보기에도 감사한 일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확신하시고 또 더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놓고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 하박국이 언제 때 사람이냐 보니까 이제 그걸 추측하게 만드는 부분은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갈대아 사람이 일어났구나,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으로 이 연대를 계산합니다. 1장 5절에는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리 얘기했는데, 예언했는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일, 그 한 가지 일을 네 예언자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시대가 이제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보게 될 그 일이 바벨론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때를 계산합니다. 이게 므낫세의 통치기냐 아니면 요시야의 통치 시기냐 여호야김의 통치의 시기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시기에, 요시야 시기에 그래도 회복의 때,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므낫세의 통치 후기의 개혁도 있고 요시야의 개혁도 있으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요시야 통치기 가운데 일어났던
한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제 갈그미스라고 부르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의 위쪽에서 이제 애굽과 더불어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직전부터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 그 사이에 이 하박국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예수님 오시기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바로느고와 바벨론의 황태자 느부갓네살이 싸워서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승자 강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그 직전에 이 하박국의 예언이 일어나게 되었을 거고, 이 예언의 메시지가 그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박국이 사실은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감사하지만 감사로 시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분통 터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의 책입니다. 보면 우리 1장 2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유다 땅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폭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폭력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우리 강포는 폭력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겁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성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죄악이라고, 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지자 하박국이 외치고 부르짖고, 주님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들을 일으켜서 너희 이 악함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칠 거야, 징벌할 거야, 그래서 징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다고 해서 지금 갈대아로부터 이제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겠다고요? 치겠다고요? 악하다고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하박국이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외칩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악을 보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정결하신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사용해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일을 허락하십니까? 거짓되고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걔네들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지금 그래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포악과 강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죠. 방이 더러워요? 방이 더럽다고 그 방을 청소하는 도구로 똥걸레를 사용한다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럽다고 거기에다가 더 악하고 더 추악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친다니요, 때린다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의 말씀으로 옮아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저는 하박국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답을 주실지, 얼마나 가관인 답을 주실지, 내가 얘기한 이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하나님의 마치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보겠다,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짝다리를 짚고 팔짱을 끼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큰 글씨로 쓰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큰 글씨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이 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큰 글씨로 써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급할 때도 볼 수 있게 하되, 여러분,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이건 보증하는 거야.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도장 꽝꽝 치고 보증서까지 거기다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그들도 심판하겠다. 내가 갈대아 사람도 일어나는 그 바벨론도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세력에 의해서 심판받고 징계받도록 하겠다. 너희들 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심판하는 도구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야. 그들도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박국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4절의 말씀을, 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3장 4절, 2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의 말씀,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왜 악한 사람이 될까요? 여호와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악인,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박국서의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자,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악한 일을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 그리고 갈대아에 있는 악한 자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게 하겠다, 죽지 않도록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불의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는 하박국의 통곡과 외침과 불평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재앙과 같은 삶이 너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2장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2장 4절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로마서 1장 17절까지 이어져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타나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나왔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붙들었고,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을 나중에 누가 붙듭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칼빈이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일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사실은 유럽 가운데, 유럽 교황의 막강한 통치권 가운데 반기를 드는 것이에요. 무엇을 붙들고요?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그 교황의 거짓된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역사의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만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 그거 믿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죠. 너희가 고통받지, 어려움을 당하지, 갈대아에 의해서 너희들이 징계받지,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믿음으로 나에게 반응하는 자들을 지킨다. 그리고 결국 온 세상이 나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믿음을 붙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잘 선교하는 방식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환난이 여전히 있어도,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도,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붙들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박국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박국이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공포스러운 계획 때문에 여전히 머리가 혼돈하고 그 계획 때문에 몸이 떨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내 몸은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병이 찾아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떨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3장 2절에 얘기하는 대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의 소식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에게 징계처럼 보이는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하소서. 재앙이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거룩한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 일어나니까 수년 내에 이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고백하다 보니까 주님, 그래요, 없어도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거니까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 그래요, 소출이 없어도 좋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힘을 내어서요, 사슴처럼요, 이 메시지를 심중에 품고 사슴처럼 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련 가운데서 합력하여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실 선교의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포 가운데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갔던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떠한 환난과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그래서 세상이 놀라고 하나님도 그 믿음으로 놀라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아버지 민족적인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감사했던 그 징계의 소식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하박국처럼 우리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굳건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